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2부 예배 마치고 친교 시간에 우리 계리정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며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식사하면서 정 장로님하고 섬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참 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을 귀히 여기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있는 일터는 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참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리더자로 또 쓰임받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 섬김이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변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산다는 것은 곧 섬기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으로 그 도시의 가장 기념비적인 예수님 상이 파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양팔이 부러졌습니다. 폭격을 받았어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무너진 파손된 예수님의 상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느 분은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양팔만 새로 만들어서 붙이자. 또 어느 분은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예수님의 상을 만들자.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복원도 하지 말고 그대로 둡시다. 그리고는 그 앞에 이렇게 글귀를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십니다.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양팔 대신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역할을 대신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정결케 하신 후에 말씀했습니다. 성경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역할을 감당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돌보고 섬기는 은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혀주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의 은사, 각양 은사를 사람들에게 각각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은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핵심은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각양 은사들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며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은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양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인데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정으로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섬김은 곧 가정으로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가고 사회로 연결되어야 할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통해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유익하게 하고 섬길 것인지 섬김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적어도 섬김의 지혜 3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섬김의 지혜는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겸손. 그것을 통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맡겨주셨다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겸손은 지혜이고 겸손은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이미 읽어주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에 이 지혜롭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프로네인이라는 말은 겸손과 자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역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살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바라시는 일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인지라 남과 비교해서 시기와 질투심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선한 일에 힘쓰며 남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아 정말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의 정욕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를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교한 마귀의 미혹이에요. 간교한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는 언제든지 충동하는 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도록 미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우리 자신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겸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공급해 주셨고 가장 알맞은 역할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그 역할로 충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유익하게 하고 살리고 섬기는 일이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감당할 만큼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선하지 못합니다. 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일을 각양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아 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기회를 받고 있는 것을 안다면 현재 주어진 역할과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했고
그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에게는 큰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행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였고, 그를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의 사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로서 너에게 권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요,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그가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그런 사람, 자기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와 같은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그에게 늘 있었어요. 은혜를 아는 만큼 그는 낮아져 겸손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의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낮아져 겸손한 만큼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고, 진정한 섬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어떤 선한 일들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살고 치유받고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는 선한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것은 나의 힘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음을 인정하는 겸허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선하신 은혜를 드러내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선하신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박한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박한 기적이라는 책은 마더 테레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며 평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 책에서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쥐고 있는 몽땅 연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는 몽땅 연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연필을 자를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언가 쓰고 싶으시면 쓰시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면 그리실 겁니다. 멋진 그림을 보거나 감동적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미술 도구나 연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든 그 사람에 대하여 감탄하고 칭찬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을 통하여 항상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주님을 다만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겸손히 낮아져 주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힘을 다했던 그런 마더 테레사를 통해 아름답고 선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하시고 그런 겸손한 사람을 통해 주께서 행하실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시는 사람,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의 지혜를 또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은사를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역할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또 다른 사람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다른 사람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그를 통하여 주께서 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가 받은 은사를 존중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참된 협력을 이루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비유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몸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각각 지체마다 특별한 고귀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각각 지체가 제 기능을 담당하고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성도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받은 은사를 존중하고 그 하고 있는 역할을 귀히 여기고 축복해 주고 서로 협력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만큼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축복하는 만큼 우리는 큰 능력을 드러내며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시고 내놓는 의견을 귀히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뜻을 모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 6개월, 7개월, 한 반년간의 시간을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장로님들과 그동안 대화를 나누며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작년 추수감사절 11월 말쯤에 성도들이 드려진 헌금 전액 그리고 교회 헌금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우물 파기에 위해서 기도 부탁해 온 서신을 알려드렸더니 거기에 3,000불을 헌금을 보내셨어요. 뜻을 모으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파송받은 MM 선교사님, 전문인 사역하시는 김형균 목사님 사역 장소에 우물 파기를 위해 우리가 보내드린 돈이었고 나중에 보내온 사진이 우물이 팍 터지자 동네 사람들 어린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고맙고 장로님들이 고맙고 우리 교우들이 고마웠는지 몰라요. 성탄절에는 매년 우리가 행하는 대로 시카고에 거주하는 탈북동포들 초청해서 교우들의 정성껏 모은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이번에는 탈북동포 중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 분에게 장학금을 또한 전달해 드릴 수 있었어요.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탄절 모아진 헌금을 우리가 다 모아서 2,000불을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송솔나무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지난 1월 달에는 이곳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케냐에서 오신 스테판이라는 선교사님에게 1,000불 장학금을 보내드렸고
4월 14일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는 이필립 목사님을 조지아 공화국의 두 번째 선교사님으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선교비를 책정해서 보내드리고 한의사로서 그곳에서 사역하기 위해 필요한 클리닉 오픈을 위해 천부를 또 보내드렸어요. 얼마 전에 시카고 거주하는 난민 돕기위에 동참을 하고 매달 싱가포르에서 사역하시는 송태석 한혜선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교단에 개척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뜻을 모으고 하나가 되니까 결정을 하고 이런 일들을 추진해온 거예요. 불과 반년 동안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한 만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된 만큼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와 직분을 존중하고 협력하기 위해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약점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이나 일터나 공동체나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약함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유능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돌보고 돕고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늘 자녀들에게 훈계했습니다. 다투지 말고 서로를 돕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 말씀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날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쟤네들 보세요. 다른 애들은 성경도 안 읽고 잠만 자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잘하는 일이다. 고맙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다른 형제들을 흉보고 비난하고 험담한다면 차라리 너도 형제들과 함께 잠자는 게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눈에 약해 보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남이 미처 하지 못하는 기도의 분량을 내가 대신 채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남이 미처 하지 못하는 봉사의 부분을 내가 대신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격려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존중과 사랑과 경력 속에 힘을 얻어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돕고 대신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일터에서도 필요합니다. 이런 참된 연합이 있을 때 우리는 참 기꺼이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섬김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충성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역할을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며 주님의 뜻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보편적인 은사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사들.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들.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계시를 말합니다. 이런 예언은 오늘날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잘 풀어 전하는 은사와 연관된 은사예요.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봉사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분별하여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고, 권위하는 일이란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구제하는 일이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일이란 어떤 분야의 책임을 맡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은 물질로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함께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역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역할을 맡겨주실 때는 끝까지 그 역할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일이 남에게 보이지 않고 작은 일로 보일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보기에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 역할과 은사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성을 다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6세기에 유명한 화가였고 건축가였던 미켈란젤로,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꽃을 꼽는 작은 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함을 만들었는지 친구가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쌍한 친구, 불쌍한 친구. 자네 위대한 건축가, 위대한 화가 맞는가? 이렇게 위대한 건축가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꽃꽂이 함을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만들다니 정말 불쌍하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만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하실 때 사람에게 꽃꽂이 함을 주문을 받으셔서 함을 만드셨다면 대충 만드셨겠는가? 지혜를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만드시지 않았겠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런 마음으로 이 함을 만들고 있는 것이야. 미켈란젤로는 그랬어요. 크든 작든 작은 일이든 자기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온갖 재능과 지혜를 다 쏟아부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런 미켈란젤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위대한 작품들이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결과가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끝까지 맡은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충성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직분을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형통케 하시고 큰 기업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참으로 섬김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에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전쟁이 속히 그치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